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2장 6절에서 7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시험지를 작성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있죠. 시험지 작성할 때 이름 쓰는 겁니다.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 5분인가 10분인가 제 이름을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문제부터 풀고 마지막에 생각이 나서 제 이름을 적었던,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참 역사가 긴 건망증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은 건망증이고요. 관계를 잊어버리는 것이 치매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계는 기억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20년 전에 파리의 연인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배우 박신양과 또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주연했던 드라마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못했습니다. 별로 재미있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제 안 봤던 것 같아요. 닭살 돋는 그런 내용이라서 안 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유명한 대사들은 기억합니다. 뭐 애기야 가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 안에 너 있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었던 대사는 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너 있다 였습니다. 이게 근데 내 안에 너 있다로 또 많이 인터넷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내 안에 너 있다가 아니라 이 안에 너 있다 뭐 그런 대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를 했던 배우는 박신양이 아니라 이동건이라고 하는 배우였다는 것을 또 이제 알았습니다. 사실 이 대사를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죠. 이 안에 너 있다 하는 거나 내 안에 너 있다 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너가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죠. 근데 이 말의 원조가 누구냐 할 때에 제가 볼 때는 이 말의 원조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안에 너 있다. 그거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너 있다. 너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 역시 너 안에 있다. 파리의 연인 대사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가 있고 너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것처럼 나는 너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줬고 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이 사랑의 관계를 나는 계속 지속할 거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계속 가져야 돼.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정말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내 생명을 바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바로 그 사랑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참으로 그 무엇으로도 효경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숫자로 세면은 거의 그 400번 이상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또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은 내 삶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으니 이제 내 생명의 주권이, 내 삶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삶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예수님의 영향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영향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십시오. 아멘.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수국이라고 하는 그런 꽃이 있죠. 페이지 넘기시면 이 수국이라고 하는 꽃 초여름에 핍니다. 이 초여름에 피는 수국 뿌리를 내리는 그 토양에 따라서 꽃의 색깔이 달라지는 그런 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핑크색 꽃이 있고 또 이제 푸른빛을 띠는 그 수국이 있습니다. 알칼리 성분이 강하면 분홍빛, 핑크색을 띱니다. 산성이 강하면 푸른색을 띱니다. 토양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같은 흙인데 그 흙이 어떤 성격을 띠느냐 거기에 따라서 뿌리를 어디에 내리냐에 따라서 꽃의 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는 것이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뿌리를 박는 삶을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는다고 하는 것은 삶의 근거를 예수님에게 확실하게 두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색깔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수국이 토양으로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럴 때의 토양의 영향으로 그 꽃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삶의 영향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의 삶의 색깔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색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이구나 하는 그런 표지가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내 믿음의 뿌리는 어떤 영향을 공급을 받았습니까? 수국이 토양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을 꽃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피운 그 꽃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이 세상이 알아보는 그런 색깔이겠습니까? 그런 색깔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우심을 입는 겁니다. 세우심을 입는다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요 건축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지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초공사죠.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 건물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그 건물은 부실공사로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 됩니다.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게끔 단단하게 기초공사가 되어 있을 때 그 위에 지어진 그 건물은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쌓아 올려도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면 그 건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지진이나 태풍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단한 기초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처럼 단단한 그 기초 위에 지어진 건물이 튼튼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생에서 가장 확실한 기초, 내 삶의 기초는 어떤 것인가? 참으로 내 삶의 기초는 단단한 기초였는가? 어떤 기초였는가? 지난 한 해 동안 내 삶의 집을 짓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나는 어떤 기초 위에 내 집을 지었는가? 그리고 그 집은 과연 안전한 집이었는가? 성경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의 기초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무엇 위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까? 무엇 위에 세워져 가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내 발밑에 있었던 그 기초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튼튼한 기초였습니까? 아니면은 모래와 같은 그런 기초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라고는 기초 위에 내 생의 건축물을 지어 올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렇게 하나 우리 생의 그 집을 하나하나 지어져 올라가는 그런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인 겁니다. 거제도에 가면은 매미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불었을 때에 그때 피해를 입은 거제도 사람입니다. 이 백순삼이라고 하는 분인데 더 이상 내가 태풍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아마 자기 밭과 자기 집 주변에 조금씩 이제 돌을 쌓아 올렸다고 그래요. 매일같이 돌을 쌓아서 벽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벽을 쌓아 올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성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 매미성입니다. 태풍 매미가 불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성벽이다. 만들기 시작한 성벽이다. 그래서 그 건축물의 이름이 매미성입니다. 지금은 거제도에 명물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매미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기까지 합니다. 설계도 한 장 없이 이분이 매일같이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는 겁니다. 시멘트를 바르고 그 위에 돌을 올리고 그리고 서로 이제 짝을 맞추고 나름대로 또 이건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쌓아 올린 성, 그게 바로 매미성입니다. 지금도 계속 짓고 있다고 그래요. 백수삼 씨에게 있어서 이 매미성은 그분의 인생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매일같이 돌 하나 올리고 또 돌 하나 올리고 그러면서 성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쌓아 올려가는 겁니다. 우리 생의 집을 올리는 겁니다. 성도의 하루, 이 믿음의 집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올려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가는 이 믿음의 집의 완공일은 언제겠습니까? 이 매미성을 짓는 사람이 자기 일생을 거쳐서 이 매미성을 짓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일생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짓는 믿음의 집의 완성일은, 준공일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는 바로 그날일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어쩌면은 여기에 비유를 하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준공 검사를 받는 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집을 우리가 일생을 거쳐서 짓고 이제 주님 앞에 설 때에 나는 내 믿음의 집을 이 일생 동안 이렇게 지어왔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집을 보여드리고 주님께서 그 집을 보고 그래 참 잘했어 또는 야 좀 더 잘 짓지 이런 거 평가를 받는 날이 바로 그날일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여러 가지 재료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지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그 결과가 판정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긴 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평가를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짓는 믿음의 집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집은 어디에 세워진 집입니까? 그 집의 인테리어는 어떻습니까? 어떤 재료로 지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지었습니까? 얼마나 견고한 집입니까? 얼마나 완성되어 가는 그런 집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의 집을 하루하루 지어가고 있다는 것. 지난 한 해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갈 겁니다. 올해 우리가 내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르침은 복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사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것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것은, 교회에서 나눠야 될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상식이 아닙니다.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바로 거기에 근거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교회의 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가르침에서, 그 나눔에서, 그 예배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가짜입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껍데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한다는 것. 바로 그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굳게 잡고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사랑을 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나는 자랑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최근의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때리면 내 안엔 예수밖에 없어서 북을 치면 북소리가 나듯이 당신들이 나를 치면 내 안에서 날 수 있는 소리는 예수 천당 이 소리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가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진리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세계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살았습니다. 대림구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는요, 참으로 많은 그 기독교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물고기와 십자가 그림입니다. 십자가는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물고기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물고기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익투스죠. 이 익투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것 신앙 고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림 언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만날 때에 서로에게 하는 그 인사가 바로 이것이었죠. 거기에서 가톨릭의 성호가 나왔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바닥에 물고기 그림으로 해서 나도 당신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삶이었습니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주인공 안수현 씨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스티그마입니다. 스티그마가 뭡니까? 낙인이잖아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안수현 씨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또한 내 몸에 낙인으로 찍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삶은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복음의 기쁨이 그들의 고난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힘든 가운데에 순교를 하면서까지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 교회의 전설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할 수 있으니 그것 자체가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폴리갑은 또 어떻습니까? 내 일평생 동안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빼앗는 그 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순교했던 그런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모습, 여러분, 그들이 가진 그 기쁨과 감사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확신이 있었을 때에, 그 예수를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의 것이 결코 그들을 쓰러뜨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삶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감사의 삶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에 김대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코람데오닷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넷 사이트죠. 인터넷 언론입니다. 우리 고신 언론인데요. 거기에 올린 글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남아공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즈민이라고 하는 무슬림 여인을 이분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즈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무슬림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는데 무슬림과 결혼을 하고 무슬림으로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즈민과 함께 여러 가지 그 대화를 이분이 나눕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왜 당신이 무슬림이 됐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이제 쭉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당신의 남편, 무슬림 남편인데 경건한 무슬림이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은 뭐 좀 이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이제 기독교의 상처를 입고 무슬림을 개종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의 남편이 무슬림인데 그러면 당신 남편은 경건한 무슬림입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즈민이 대답하더랍니다. 내 남편이 경건한 무슬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천적 무슬림인 것은 확실하다. 경건한 무슬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천적 무슬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실천적 크리스천으로 삽니까? 이 김대중 목사님에게 묻더랍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래요. 내 남편은 실천적 무슬림인데 당신은 실천적 크리스천입니까? 믿는 대로 사느냐는 겁니다. 신앙 고백대로 사는 겁니다. 사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만약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래 나는 실천적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올 한 해 이 질문을 가슴에 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도 표제 선구 오늘 나눈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표제 선구이기에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으니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적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여기 어떤 사람은 야고보 사도 자신입니다.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증거, 내 안에 있는 내 믿음의 색깔,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가 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색깔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풍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어가는 내 믿음의 집은, 내 인생이 지어가는 내 믿음의 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영향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은 건데요.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은 서로 닮아간다고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그 닮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칼럼으로 썼는데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일 수도 있고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리는 있다 싶습니다. 식구가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대화도 하고 그리고 서로 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뭐 싸울 때도 함께 성질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은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과 또 화낼 때 움직이는 근육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같이 웃고 같이 화내고 같이 슬퍼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얼굴을 움직이는 근육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긴 거는 달라도 인상이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근거가 뭔지 모르겠지만 설득이 됐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감정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닮아가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 우리가 건축물을 지어간다고 하는 것, 다 비슷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거룩한 생명력,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겁니다. 우리 하루의 삶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집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어가는 겁니다. 벽돌을 한 장 한 장씩 올려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내 믿음의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행함이 서로 일치하는 그런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말 그대로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협조적이지도 않습니다. 불편한 것이 오히려 많습니다. 손해를 봐야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내가 내려야 될 뿌리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따라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지어야 할 집은 이 세상이 원하는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집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을 붙듭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힘씁니다. 그렇게 살면서 정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정말 내 삶에 힘을 쓰는 생활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원합니다. 복음 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의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 지어온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복된 집을 지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내면으로는 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이 그리고 넘치는 감사가 있습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을 쓸 때에 그렇게 실천적 크리스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뜰에서 번성하는 놀라운 복을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이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올 한 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뜰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뜰 안에서 그 사랑의 뜰 안에서 이 세상이 주는 성공과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성공과 그런 형통함과 그런 번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2025년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